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이야말로 참된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십니다. 수전절은 본래 율법에 정해진 절기가 아닙니다. 수전절은 기원전 165년경에 생긴 절기인데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당시 유대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헬라의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황제의 폭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복고에 항거하여서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을 일으켜 마침내 주권을 되찾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역사는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부릅니다. 마카비는 망치다 라는 뜻인데 이 혁명을 주도한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성공시켜 독립을 쟁취한 날을 일컬어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전을 깨끗게 한 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음력 12월 25일부터 8일간 지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십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둘러싼 회랑으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 한마디는 바로 이제 그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과 자신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주장은 불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선택하여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목적과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일치하셨고 예수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단정하였죠. 그들은 즉결해서 재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경우 돌로 치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처형은 반드시 정당한 판결과 합법적인 순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과격한 행동 앞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에게 비롯된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의 행동에는 조그마한 잘못된 것이 없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처럼 자신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요단강을 떠나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그곳은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들의 태도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달랐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아무런 표적도 없이 오직 세례 요한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믿음이란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과 주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귀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